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인간의 부패함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악과 이후에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은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 사로잡혀 있게 되었습니다. 죄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는 점점 더 번성하고 더 영역을 넓혀 갑니다. 그리고 전염력이 있어서 그 주위에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죄가 이 땅에 만연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이 죄악에 가득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부패하였다라는 것은 썩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볼 때 음식이 소비되지 않고 계속 방치되고 또 더운 날씨에 두어지면 음식이 상합니다. 썩습니다. 그러면 그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썩어서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심령이 부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을 받아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11절에서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죄악이 부패한 상태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악이 부패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악함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폭력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이 죄악이 가득 차게 되어서 이 포악한 상태가 이 땅을 가득 채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은혜의 공급을 통하여서 오직 부패를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우리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해결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부패한 심령으로 인하여서 결국 멸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그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언제일까요? 이때는 물론 선악과의 죄악을 인하여서 이 땅에 오염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때라는 것은 어떠한 명시된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6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바로 이때부터 사람의 포악함, 그 죄악의 부패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인지 아니면 네피림의 후손인 것인지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가장 지지를 받는 것은 바로 셋의 자손을 일컫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셋이 누구입니까?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이 쫓겨나게 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다시 자손을 얻게 되는데 바로 셋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셋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셋의 아들들이 다른 세상에 속해 있는 바로 가인의 자손과 바로 통혼을 맺게 되었다. 서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에게 속하였던 그 백성들이 세상에 속해 있던 가인의 그 가정과 서로 하나가 되게 되었을 때부터 이 사람들의 부패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은 거룩해야 합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겠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보타며 세상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셋의 자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이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인의 자손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죄악의 모습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부패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창세기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을 벗하는 사람들, 죄악과 함께 있으면 그 죄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썩어진다는 것입니다. 썩어지게 되면 반드시 버려져야 하고 끊어져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를 준비하시고 이 부패한 인간, 썩어서 더 이상 가치가 없는 이 죄악된 인간들을 멸하려는 이 홍수를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반면에 한 사람에게 이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노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를 가리킬 때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노아가 이렇게 의인이 될 수 있고 완전한 자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노아는 우리랑 다른 사람일까요? 사실 홍수 이후의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 노아는 포도주에 취해서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노아가 완전한 존재,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노아를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정화시켜 주십니다. 죄악되고 부패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 될 수 있었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구원하시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와 그의 가족까지도 같이 구원의 은혜에 동참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죄악이라는 것은 전염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혜 역시도 그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그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수많은 생명들을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그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그 복음의 치열한 싸움을 싸워냈고 그것이 복음이 전하여졌고 또 수많은 반대와 생명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우리가 지금 새벽에 나와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예배자의 자리 가운데서 승리함으로 인하여서 이 은혜가 흘러가서 우리 자손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는 흘러갑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내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첫 시작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두시고 구원의 방주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교회라는 이 교회의 방주를 통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공격과 유혹과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거룩함을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오직 우리의 구원의 방주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은혜를 나누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소망이 없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인도하여 가실 것을 믿습니다.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의 도구로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